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잔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삶의 복된 역사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감독. 뒤에 설명하겠지만 짧게 설명의 내용을 괄호 안에 집어넣었는데 감독은 괄호, 목사, 장로를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절 중반 이하에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 다음에 5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봄,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 그러니까 마귀의 비방과 또는 이런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으려면 올바른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잘못하면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잘하면 너무 아름다운 거고 귀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나 이 교회 윤리대로 하지 않으면 차라리 그 직분을 안 맡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얘기 잘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자 안 됐으면 그 사람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 되어가지고 제자답지 못하게 스승을 팔아먹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직분자가 돼가지고 예수 팔아먹고 교회 욕보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직분이 그에게 더 뭐가 되냐면 독약이 된 거예요. 독약이. 그래서 성경은 잘 하라고 권면하고 또 성령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 가지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은 못해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감동시켜주는 대로 하는 건데,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건 아니야, 저건 맞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성경하고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주장하고 나서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자격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그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귀한 일이 마음만 가지고 감당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말했지만 마음만 가지고 감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본문에 보면 그 직분을 그냥 언급하고 있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하고 감독이라고 하는 직책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요. 이것은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본문에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로 6절에서 이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집사 선출 과정에 대한 자격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뽑을 때 사도행전 6장 말씀,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또 디도서의 말씀 이런 말씀들 또는 출애굽기로 가가지고 출애굽기 17장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얘기해 준 바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에서 제덕이 겸비한 자 이런 내용은 직분자의 근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항상 거기에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직분에 충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코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뭐 나하고 상관하는 것처럼 내 방식대로 막 살아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직분자로 올바로 세워진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디도서에도 보면 디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거기 소극적인 거 6가지와 적극적인 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13가지인데 그 소극적인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이게 문제고 이상하게 왕고집쟁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도 깨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소극적이라고 표현된 것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소극적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하는 건 뭐예요? 적극적인데 7번째서부터 13번째까지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사람한테 잘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라 대접할 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직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 믿분 신실한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직분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 왜 그러냐?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그 사람들이 권면해야 되잖아요. 삶으로 권면하든 말로 권면하든 이 직분자들이 그렇지 못한 아직 신앙의 어린 자들 뒤에 따라오고 있는 자들을 권면을 해야 되잖아요. 말로 못하겠으면 삶으로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책망이에요. 그게 가벼운 책망이겠죠.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왜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 너나 잘해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드러내놓고 당신도 못하면서 뭘 나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냐고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오늘날은 많이 있어요. 직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에 있는 이 말씀을 봐도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겁니다. 감독. 자, 그래서 감독. 저는 이거를 괄호에다가 설명을 했어요. 목사 그리고 장로 그랬어요. 이 감독의 자격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자격. 자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세상도 그렇잖아요. 전부 자격이 있어야 뽑히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뽑아가지고 회사 직원이 되게 하고 뭐 어떤 사무실에 근무자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일을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학교를 뭐 대학을 갈래도 내가 그 대학에 가고 싶은데 그 대학에 가려면은 어떤 성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실력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그래서 애들이 수능 시험을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치르고 어느 대학은 몇 점 이상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애들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게 전부는 아닌데 지금 우리 세상이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자격이다 이렇게 보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그거 하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직분은 그래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그래서 성경에 그 자격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니까 에피스코페 이렇게 썼어요. 단어. 한글로 제가 쓸 때 에피스코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감독이에요. 그런데 장로라고 할 때에는 에피스코페스라고 썼어요. 에피스코페스. 자, 코페스라고 되고 코포스라고 해도 되고 자, 이런 대용을 썼어요. 근데 이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스코페, 에피스코페스, 코포스 이런 단어를 썼는데 결국은 이 둘은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로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장로는 말 그대로 장로가 있고요. 장로가 있어요. 그리고 연장자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아니면 또 어른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지요. 자, 그러면 이 연장자 어른 그런데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무엇보다도 장로라는 말에 더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연장자도 장로라 그랬어요. 어른도 장로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장로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 치리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교훈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로. 감독이라고 하는 내용에 연장자 어른보다는 장로라고 하는 개념이 더 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치리성과 교훈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장로는 두 가지단 말이죠. 교훈. 이 교훈과 치리를 겸한 장로
이를 가리켜서 목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말 그대로 그냥 장로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제가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잖아요. 저도 원래는 장로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겁니다. 교훈과 치리를 겸한 장로는 목사 장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엄격하게 부르면 그래요. 장로 그러면은 여기는 치리만 하는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교훈권이 있는 게 설교권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설교권은 목사 장로에게 있어요. 동시에 치리도 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를 통해 가지고 당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당회는 삼심제도의 제일 처음에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당회입니다. 당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총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문제에서는 삼심제와도 같은 거예요. 당회는 1심, 노회는 2심, 그 다음에 총회는 3심. 그 지방 이제 법원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삼심제가 있는 것처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하면 두 가지를 갖는다. 감독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장로에 대한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감독의 자격, 즉 목사와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저는 이걸 4개로 나눠봤어요. 4개로 나눠봤을 때 가정적인 면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적인 면, 가정보다 개인을 먼저 다뤄봅시다. 개인, 자기 개인이에요. 장로님, 저나 목사 장로님 저나 아니면 우리 장로님 계신데 이런 장로님이나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이 자격을 요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도자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하고 재는 거하고 잣대가 달라요. 제가 일반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당장 목사가 왜 저래 그럴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인데 죄송해요. 목사 같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부인 가방 하나 주면서 그거를 어떤 방송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몰래 촬영해가지고 지금 그 물건을 받아서도 안 되지요. 그분도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미끼로 물게 해갖고 그냥 방송에 내보내고 이게 온 나라를 떠나고 지금 특검을 하자고 난리고 이런 벌이 벌어져요. 그 중에 어떤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어쨌든 개인적인 면, 모델이 돼야 돼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제일 먼저 1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하면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거기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예요? 영적인 집단이고 그래서 신령한 단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는 지도자는 선한 일을 늘 사모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목사가 여기 다 포함이 되니까 그래. 목사가 맨날
돈만 쫓아다니고 부동산 투기나 하고 있고 뭐 어디에 집 사면은 뭐 올란다고 거기나 쫓아가 집이나 사놓고, 예를 들어 제가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뭐 저보고 어떤 분은 그런다 그래요. 제가 노후 대책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교회가 뭐 앞으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를 하려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미리 집을 사놓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와 같은 건데, 만약에 그분에게는 제가 그랬다면은 저를 오히려 더 목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자기 이권만 챙기고 집 사놨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전 집이 없어요. 우리 김수근 장로님 사택으로 제공해 준 집에서 여기 부임해 갖고 오늘날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언급이 없었어요. 이게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뭐 제가 잘못한 점도 그런 면에서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교회 중직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는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왔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교회를 위해서만 힘쓰고 애쓰면서 많던 빚도 갚고 지금 빚 없는 교회까지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성도들이 하신 거예요. 물론 저도 거기에 힘써서 했겠죠. 뭐 그런 일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선한 일이지 악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2절로 가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이 책망할 것이 없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며 그랬어요. 지도적 위치에 있는 목사나 장로가 항상 책망할 것이 따라다닌다면 어떻게 모범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오늘 이 얘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그냥 짧게 지나가 보려고 그럽니다. 세 번째 내용은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통제력. 자기를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 속에.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을 이야기할 때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그 성령의 역사에 나를 통제하지, 내가 나를 내 이성으로 통제하냐? 안 돼요. 이성으로서는 자기가 자기를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주는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고 오셨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통제가 된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이성이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자기 통제를 못하고 별별 이상한 것들에 눈독을 들이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자기 통제력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거기 나오냐면 절제, 그 다음에 신중성, 그 다음에 단정,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자기 통제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절제가 통제가 돼야 절제가 되는 거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절제를 할 수가 있지, 통제력이 없는 사람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멈출 때 못 멈추면 그냥 앞차가서 꽝 받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절제는 그런 거예요. 신중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하고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렇게 통제력을 갖지 못하면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단정함도 그런 의미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내용으로서는 거기 술이 나와요. 이 술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더니 술을 즐기지만 먹어도 되는데 즐기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문장만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도자는 술과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20장 1절에 보면, 잠언 20장 1절, 여기 말씀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 10장 9절, 잠언 31장 4절, 예레미야 35장 6절, 이런 말씀들에서는 성경은, 즉 지도자들은 술을 금지시켜라, 이런 말씀으로 그 말씀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의 경우를 보면 총회 법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술을 즐기는 자라든지 술과 연관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임직을 안 시킨다고 돼 있고, 임직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 임직을 취소시키는 이런 법조항이 있어요. 나중에라도 그래서 뭐 술 문제로다가 걸린다든지 흡연 문제로 걸린다든지 이러면은 그 직분을 취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총회에 살아있는 법이다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내용이에요. 지금 개인적인 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구타라고 되는 거예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오직 관용하며 그랬어요. 관용하며. 구타가 뭡니까? 남을 폭행하는 거예요. 폭력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폭력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폭력 대신 뭐 하라고요? 관용하라는 거예요. 이 관용은 뭐예요? 긍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마태의 집에 갔을 때,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 가서,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야예요. 그랬더니 세리 집에 가서 저 나사렛 예수가 밥 먹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막 그냥 뭉성거리고 비방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리는 죄인이고 그 사람하고는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시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앉았으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비방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세리만 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죄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무리들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외식하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하는 척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무덤 속에는 지금 썩어 냄새나고 탈골돼 가고 있는 그런 시신이 있는데, 껍데기만 그냥 평토장해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속에는 그런 것이, 그릇을 닦는데 껍데기만 닦고 속은 지저분한 게 그냥 있으면 그게 설거지 제대로 한 겁니까? 남자들이 설거지 도와준다고 하지요. 하긴 하는데 남자들은 열심히 설거지해요. 저도 깨끗하게 설거지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진짜 깨끗한 사람이에요. 잘 해놔요.
그런데 남자들이 설거지 해놓으면 이상하게 고춧가루가 어디가 하나 붙어있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고 그나마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 좀 해주면 또 뭐 어디가 덧나나? 그걸 가지고 또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안 하지. 예? 아이고 잘했네, 지난번보다 더 잘했네, 그럼 다음번에 더 잘할 거 아니야. 뭐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걸 잘못했다고 그냥 막 윽박지르고 그냥 초등학생 나무라듯이 그렇게 하면은 남자들이 다시는 안 한다고.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관용이 있어야 돼. 관용이 있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번째로는 다투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나와요.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가 맨날 다투기만 하고 있다면은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예? 저는 수원성심교회 부임해가지고 절대 난 싸우는 목회 안 한다 그리고 부임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예, 싸우는 목회는 난 안 한다. 만약에 싸울 일이 있으면 난 목회 그만두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소신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교회가 싸워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목사하고 교인하고 싸워가지고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나중에 뭐 그래갖고 제 마음이 편치 않았다래 그러셨냐고, 그럼 그렇게 느끼시고 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뭔 얘기하는 끝에 그래서 마음이 많이 그랬다고 하면 그랬었냐고, 죄송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다툼을 쉽게 일으키는 자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말다툼을 하고 멱살잡이를 하고 주먹질을 하고 뭐 이런다면은 이거는 이미 그 지도적 위치에서 탈락된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8번째로는 뭘 이야기하냐면 돈 사랑,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3절까지 나오지요. 참, 이 돈 문제는 굉장히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목회하면서 목사들이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돈 시비 때문에 교회가 싸움판이 된 일도 많이 있어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권을 따라다니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돈 가지고 교회 운영을 물론 하는 거지만 그러나 돈 때문에 교회 일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고 함께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개인적인 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정적인 면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 2절 말씀에서 한 아내의 남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랬잖아요. 목사나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장로를 뽑을 때에는 장로의 그의 이 주민등록 초본을, 주민등록 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개인적인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신성한 가정제도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을 그리고 에베소 5장의 말씀에 그대로 창세기의 2장 24절을 인용해다가 말하는데,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 가정적인 면에는 이거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로 5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자기 집, 자기 집, 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랬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게 4절로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돌본다고요? 성경은,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거는 아니다는 거지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교회, 집보다 교회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스려가기 위해서는, 장로나 목사는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집을 다스릴 줄도 모르는데 교회를 다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로 해라. 논어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 그대로예요.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줄 안다. 나라를 올바로 다스려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집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교회적인 면입니다. 교회적인 면. 교회적인 면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2절에서 가르치기를 잘 하는 자로 나옵니다. 가르치기. 가르치기를 잘 하는 자.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말씀에 나오죠.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전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삶이 뒷받침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그냥 지식이 있어가지고 가르치고 하는 그게 아니고, 교회는 지식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하는 게 뭐냐면 삶인 거예요. 예배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 갖고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예배에 대한 삶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와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신앙 플러스 생활, 이게 신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이 거기에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으로도 가르칠 수 있는 자여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 임직 씨가 하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말을 했지만 그 중에 한마디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장로님들 새벽기도 안 하면 여러분 새벽기도 하지 말라고. 장로님이 새벽기도 안 하는데 뭐하러 교인들이 새벽기도 하시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는 새벽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장로님 새벽기도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새벽기도 일주일 내내 하시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새벽기도 해야잖아요. 장로가 내가 예배 생활을 잘 해야지, 공적인 예배 생활을 잘 해야지. 장로가 공적인 예배 생활 안 하면 다른 성도들이 장로님도 안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장로님이 안 한다고 성도들이 안 하면 그것 또한 손해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장로님은 안 해도 성도는 해야지. 믿음이 있으면 해야지. 안 그래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6절로 넘어와서 보면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앙의 연륜을 가진 자예요. 이 신앙 연륜. 신앙 연륜 가진 자. 연륜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그런 내용 횟수만 가지고 따지는 얘기는 결코 또 아니에요. 여기에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지식과 삶이 플러스 된 것처럼
신앙 연륜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신앙이 자라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뭐라고 그러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랬어요. 이제 막 교회 들어온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니까 뭐 공부도 많이 해서 박사고 재산도 많고 어떤 위치가 괜찮고 막 그런 거예요.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아유, 당신 장로님 하셔야 된다고 그래갖고 장로 세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말씀에 첨부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요? 마귀 우리가 정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떠날지어다 막 이래잖아요, 마귀한테. 그래 마귀를 우리가 그렇게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 악한 마귀야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그 정죄, 그런 정죄에 신앙 연륜이 없는 자를 갖다 세워놔가지고 그런 정죄와 같은 정죄를 할까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사회적인 면이 여기 나와요. 사회적인 면. 사회적인 면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아서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아는 자. 나그네 대접. 여기서 나그네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인들이었고, 그래서 좀 자기 지역에 있지 못하고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와서 여기 잠시 머무르는 자들, 그런 사람들도 속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들도 여기에 들어가요. 선교자들이죠, 선교자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자기 에베소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 복음 전도하러 빌립보까지 갔단 말이에요. 배 타고 바다 건너서 빌립보까지 갔어요.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여기에 속한다. 말 그대로 나그네도 되고, 나그네도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도 되고, 그런 의미예요. 전도자도 된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대접해 주어라 이거예요. 빌레몬서를 보니까 거기에 잘 대접했던 누가 나와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반대로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대접도 안 하고 대접하고 있는 사람들 못하게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디오드레베예요. 그러지 말고 교회 지도자는 이 사회적인 면을 볼 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는 일을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갖고 소돔 고모라 멸망을 이미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아브라함 집에 먼저 와요. 하나님이 보내셔갖고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대접을 극진히 받아요. 저만 보니까는 웬 사람들이 오는데 아브라함이 쫓아나가가지고 반갑게 영접해갖고 맞아드리고 대접해드릴 때니까 잠시 머물렀다 가십시오. 그래갖고 막 사라한테 좋은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고 이런 일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을 했다. 자기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요, 1장 27절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올바른 경건, 참으로 아름다운 경건을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경건은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세속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올바른 경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잘 대접해주고 자기가 타락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거다. 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역시 대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 거기 그렇게 나오고 있어. 외인에게, 예, 이 선한 증거 받은 자. 외인이 뭡니까? 밖의 사람이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교회 밖에까지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 이런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베드로한테 심부름을 보냈잖아요. 고넬료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심부름을 간 사람들이 그 베드로한테 고넬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돼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우리 백부장 고넬료 그분은 의인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막 회당도 지어주고 아니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한테 그렇게 안 해. 오히려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막 조롱하고 그런 대부분 그러는데 이 백부장 고넬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심부름 간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고넬료를 칭찬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훌륭한 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뭐 감정에 따라서 서로 달라요. 저를 칭찬하고 저를 좋아하고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고넬료는 굉장히 훌륭하죠.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이미 장로님을 장립했어요. 지난 주일에. 또 이미 계신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목사는 청빙한다고 그러고 장로는 장립한다고 해요. 장로는 노회를 통하여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목사는 노회에서 세우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노회에서 세워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려면, 신대원을 가려면 지금은 조금 그것도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신대원을 가려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를 봐야 됐어요. 아니, 신학생, 목사 후보생 고시를 봐야 됐었어요. 신학교를 가려면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고 이 노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은 우리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패스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노회의 추천을 받아갖고 신학교 서류에 하나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서류 속에 그게 하나가 들어가고 신학교를 가요. 이미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으로
그렇게 세워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기간 노회에서 이 사람을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관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학을 졸업하면 강도사 고시를 봐야 될 때 노회에서 추천을 받는 거예요. 또 노회에서 강도사 고시 추천을 받아갖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총회가 고시를 시행하면, 총회 고시부에서 시행하면, 그러면 합격을 하면 합격증을 노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노회에 모였을 때 강도사 고시 합격한 사람들은 다 노회 때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강도사 인허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사 인허식을 하는 거예요. 강도사 인허식을 노회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고시 노회에서 보잖아요. 교회하고 목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를 모셔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청빙한다 그 말이에요. 청빙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 일도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데, 이 청빙을 할 때 우리 교인들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목사의 신앙 인격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력 가지고 되는 게 목회가 아닙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어떤 그런 배경들이 목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성이에요. 영성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어 있는지, 정립이 되어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오늘 공부한 것처럼 목사도 장로도, 그럼 목사하고 장로만 이러냐? 우리 신앙인들은 목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이런 분들이 목사 장로라면,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살기를, 이건 목사님하고 장로님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 이거를 또 살아가고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훌륭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나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예요. 절대로 우리는 악한 일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이런 일꾼으로 올바로 세워지고 주님 섬기며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전심을 다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